우리 지난 주 2간 동안은 본교회에서 리조이스 캠프가 진행돼서 은혜 가운데 어제까지 당진 지방을 이렇게 캠프로 진행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게 됐고 모든 일정을 끝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우리 엘베렘교회를 통해서 또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함께 하신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사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법을 기뻐하라, 이 주제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내가 이거 얼마나 기뻐하고 사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자꾸 뺏기고 자꾸 잊어버리고 그것을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로마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갖고 있는 내가 자꾸 육신에 미혹돼서 세상의 일에 미혹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그 악한 역사가 있는데, 그 악한 역사가 바로 마귀 역사다. 아멘. 여러분들 마귀 얘기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반응이 시큰둥해요. 마귀가 진짜 있나요? 그 귀신 얘기, 옛날 얘기, 뭐 그 고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둘째치고 내 마음에 자꾸 이런 경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보다 하나님과 자꾸 원수가 된다는 거. 원수가, 내가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떻게 원수예요? 나 교회도 다니는데요, 난 직분도 있는데요, 나는 목회자인데요, 뭐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들어요. 근데 생각과 마음은, 몸은 교회에 와 있는지 몰라도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과 자꾸 원수가 돼요. 원수가 뭐예요? 저 사람의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뜻대로 안 살면서, 말씀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집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내 마음, 원수된 내 생각이 자꾸 하나님 앞에 원수된 삶으로 사는데도 내가 원수인 걸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난 천국 가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라 가고 내가 은혜는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사셔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즐거움인 거야. 근데 이 마음을 자꾸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기억하고 싶은 거야.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지. 이 마음 한 번. 근데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번 이 마음 갖고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렵더라고요. 또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한 번 오신 분들도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시고, 나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나 자꾸 은혜로 살아야 돼. 여러분들 자꾸 이 마음이, 오늘 본문 1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뭐가 없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 펴줘야지. 말씀을 펴줘야 사람들이 보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니. 이 정죄는 누가 합니까? 내 스스로가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성령이 아니라 그거와 반대되는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생각이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고, 마귀가 우리의 생각, 우리를 정죄하는. 너 죄인이잖아, 너 죄졌잖아, 너 지난주에 또 담배 피고 뭐 술 먹고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술 담배 안 하면 나는 의인인 줄 알아. 아니요, 술 담배 안 한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하는 악한 사단은 너 죄인이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걸 기억하고 살게 하고 이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도 그런 마음 가진 나 은혜 안에 거해야 돼. 나 주님 안에 살아야 돼.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중보하세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을 자꾸 은혜 못 받게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이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고 성령님만 일해 주세요. 성령님만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 있는 게 내가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은혜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증되어져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내 안에서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한 주간에 쭉 3초 걸렸어요. 있으셔야 돼요. 목회자라고 자꾸 이 마음이 지속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해요. 자꾸 성령님을 생각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감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를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감히 나한테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오시겠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이 성령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믿어지시는 분 아멘.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걸 못 깨달아서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아져 가지고 이게 인정되지 않아 갖고 우리가 죄 짓고 멸망길로 사망길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 깨달아지면 우리들이 죄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 안에 살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정죄하는 나한테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잖아. 너 죄인이잖아. 이 영상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나중에 영상이 올라온 걸 보고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말씀을 들을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한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주에도 부산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이번에 그 유튜브에 모든 실황을 다 캠프 실황 올려서 보냈더니 거기서 막 그 은혜 받는 이야기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막 너무 감사하더라. 그 왜 은혜 받는 이야기를 할까? 그게 은혜라고 믿어지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 삶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은혜 안에 거하고 싶고 믿음 안에 살고 싶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참 귀한 믿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 수 있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이거 믿어져야 원래 성령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다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야. 오늘 그런 자에게 오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오늘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들이 왜 자꾸 이렇게 정죄함을 받고 정죄하고 정죄함을 받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뭐하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나는 착각해요. 자꾸 미안합니다. 자꾸 여기에 이게 스크린만 있는 줄 알고 다 이쪽만 보셨다가 이쪽을 보시는 분이 계셔갖고 말씀을 안 듣는 건가? 자꾸 분산이 되니까 스크린을 여기다 놓을까 봐요. 여기다가 이 앞에 서면 실감이 날 거예요. 깜짝 놀랐다. 다 이쪽 보시기를 아니 여기를 봐야 돼. 여기 보니까 여기 스크린이 있네. 아이고 주여. 자 보세요. 주여.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혼미하게.
혼미한 상태에 여러분들 들어가 보셨어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내 생각대로, 이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이 막 따로 노는 거예요. 혼미하게 된다.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을 못 누리게 해요. 이 눈을 가려, 이 귀를 닫아요.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말씀을 못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못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이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끔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아요. 말을 하는 것만 봐도, 생각하는 것만 봐도, 마음에 품은 것만 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지금 혼미함에 사로잡혔어요. 혼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들어오면 뭐가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가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떠나가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실제하고 이루어지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속한 법을 기뻐하라, 여러분들 그 삶으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걸 기뻐해야 되는데, 원수가 되면 기쁠 수가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기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지는데도 그 빛을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그 모든 것이 임하지 못하도록, 비춰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어택해버리는 거예요. 배타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생기냐? 목회자에게도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직분자에게도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거부하고 배타할 수 있어요. 그러고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나님 사랑이니까 나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들, 이런 쓸데없는 고집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가져져야, 이 은혜들이 있어져야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된 생각, 화목하고 연합된 생각을 갖고 내 안에 계심을, 함께함을 믿어야 오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악한 죄야,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죄짓게 하고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더러운 죄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런 믿음의 사람이 죄의 자리에 가지 않아요. 죄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의 삶인 거예요. 이 삶이 내 안에 자꾸 무뎌지거나 이 삶이 자꾸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을 만큼 이 은혜들 받은 것, 받은 사랑을 받은 것들을 자꾸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원수된 만큼, 혼미함에 사로잡힌 만큼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뺏겨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내 안에 닫혀진 거예요. 이 닫혀진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는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이렇게 그냥 다 갈라가지고 이렇게 활짝 펴가지고 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을 만큼, 그게 막 오늘 여러분들 마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다 자크 좀 다 열어놓고 좀 이렇게 좀 자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웃길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심정이 오늘은 여러분들 보니까 느껴져서 그래야 말씀 듣는 게 기쁘지 않겠어요? 그래야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행복을 세상에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그 기쁨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죄의식에 자꾸 사로잡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로 내 안에 죄짓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한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2절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는 거예요. 제가 쉬운 성경을 읽었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주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영이 내 모든 죄를 떠나가게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끔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고 사셔요. 사단이 와가지고 너 진짜 죄사함 받았어? 너 진짜 죄사함 받았어? 야,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정확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뺏겨지는 이유가 이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뻔 타고 뭐 다 온라인 나갔으니까 뭐 또 얘기 안 하면 또 뭐 그것도 그렇죠. 숨길 필요는 없죠. 아프리카 튀니지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 활동하는 그 선교사 가족이 이번에 캠프 2차에 걸쳐서 참석했어요. 또 오셔서 얘기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거기는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신분을 드러내놓고 믿음 생활을 포기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면 바로 추방이라는 거예요. 이 신분을 숨기고서 그곳에 사는 거예요. 한 교단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그런데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5, 6년씩 지나니까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 내가 거기 왜 가 있지? 내가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정체성이 막 휘둘리더라는 거예요.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마음에 근심이 온 거예요. 이거는 꼭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침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마음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생각난 게 이 캠프예요. 캠프. 당신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문제지만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경험들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보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찬양도 해보고 통성으로 기도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쭉 불을 짓기도 해보고 이런 경험이 아예 그냥 전무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답답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와서 이 정체성에 대한 이 혼미해지고 무뎌지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 삶들이 이번에 많이 회복되고 많이 깨달아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 상황 속에서 많은 그 현장에서 이 엄청난 은혜들을 많이 나누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마음들이 이 정체성들이 흔들려지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선교사님들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마음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도 이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오늘 성령의 법이 나를 살리는 은혜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았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영생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 4절의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서 보면 3절 4절이 이랬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게 뭐예요? 육신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내가 의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하나도 씻어낼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이 율법을 줘서 우리들의 모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를 씻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요 자꾸 잘못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셔서 어떻게 해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를, 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이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 엄청난 자녀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4절에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다스리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오늘 내 안에 이건 죄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나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나 주의 사랑을 받아야 돼, 이게 자꾸 생각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육신의 법은요 사망의 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지만 성령의 법은 내 안에 이걸 생각나게 해서 은혜로 살게 해요. 예배를 드리게 해요.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혼비하며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그래도 고린도후서 4장 4절 아까 있었던 말씀처럼 믿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안에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뺏어버리고 기도의 삶을 뺏어버리고 기도의 시간을 줄여가게 하고 말씀을 읽는 걸 줄여가게 만들고 예배 횟수를 줄여가게 하고 자꾸 우리를 믿음에 살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살지 않게 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결국 뭐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복음의 진리인데도 이거를 우리들이 못 살아내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리적으로만 이걸 알면요 우리들이 1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이걸 교리로 알면 이렇게 돼요.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대. 내가 죄를 져도 난 가서 그냥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니까 나 그거 죄 별로 신경 안 써. 아니요, 그건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요 성령의 법에 이끌려 사는 자는요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게 돼 있어요. 싫어하는 자리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 안에 자꾸 주시는 이유가 뭘까? 내 안에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삶을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직분도 있어, 나는 목회자야, 이런 이유 때문에 정잠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잖아.
근심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늘도 기도해요. 성령님,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왜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요,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은혜를 받은 걸 기억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그것을 뺏어가지 않도록 새가 와서 그 씨앗을 그냥 낚아채서 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들에 이 모든 씨앗이 뿌려지면요, 그 들에 있는 새들이 와서 그냥 다 집어먹거나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자꾸 찔러서 은혜 안에 살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 말라 비뚤어지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도록 그 능력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게 도와주세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 주님, 그런 믿음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마귀는요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자꾸 정죄를 하게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악한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줄 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마귀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선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자고 죄 씻은 자다. 선포하세요. 이거 선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고백하셔야 합니다. 자꾸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신 법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해주신 적이 없어요. 죄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가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길 원하시는 것. 이 영원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나이가 들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은혜 받은 걸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생각 안 하고 기억하지 않으니까 세상 것만 생각하고 세상 것만 자꾸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캠프 온 아이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서 핸드폰을 봤을까 안 봤을까? 봤을까 안 봤을까? 다 봤잖아요. 여기도 다 봤잖아. 나도 봤어요. 날씨도 보고 뉴스도 보고 다 봤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내가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봤던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으면요, 그걸 다시 보는 순간, 그 들켜지는 순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다시 뺏기고 미혹돼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원수가 되는 생각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더 우리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악한 영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오늘도 은혜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생각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열매를 보면 알아요. 믿음의 삶을 보면 알아요. 나의 하루의 일과를 보면 알아요. 같이 있을 때 말고 나 혼자 있을 때 봐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나는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대.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나를 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렇게 친다는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이 무서운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림이 말씀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런 생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놈이 우리를 은혜 안에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거 떠나가야 돼요. 그 고집이 끊어져야 돼요. 그 생각과 마음이 빨리 변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저 어른들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특성화는 종현이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우해 주신대.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우해 준대요. 그런데 이 말씀 듣는데 막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세요? 막 나는 이게 보통 이 말씀이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서 읽게 하실까? 하도 우리가 이렇게 안 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셔서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게 이렇게 감사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잘못 살면 여러분들 뭐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책망한다는 소리에 대해서 이것이 막 혼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여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어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고집스럽게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을 들어도 내가 바뀌려고 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자꾸 병들어가고 자꾸 무뎌져 가는데도 죄의식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게 생명의 말씀으로 안 들려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뭐예요? 내가 어떤 자녀인 거예요? 맞아요. 마귀 자녀죠. 마귀 자녀. 결론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굉장히 막 어렵게 막 비비 꼬고 돌리고 이러지 않아요. 복음은 정확해요. 아주 단순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냐, 성령과 함께하는 자냐, 성령 밖에 있는 자냐, 이걸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떠나봐요. 은혜 안에 떠나봐요. 은혜에서 떠나봐요. 믿음 안에서 떠나봐요. 기도도 안 돼요. 은혜 안에 떠나 있는데 기도되는 거 봤어요? 여기 봐요. 은혜 안에서 떠나가는데 여러분들 기쁜 거 봤어요? 은혜 안에서 떠나가는데 예배에 감동이 있더냐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멀어져 있는데 내 지금 심령이 이렇게 불쾌하고 힘든 이유가 뭐예요? 은혜 안에 멀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은혜 안에 멀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런 삶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도 내가 은혜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고집부리는 이유는 왜 그럴까? 그런 척하고 아니요, 그런 척해서 천국 못 갑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척하지 말고 척하는 거 빨리 자존심 내려놓고 고집 내려놓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성령의 사람을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돌아가서 볼게요. 이 9절의 말씀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어디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아멘. 그 다음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아멘. 아멘. 성령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 안에 거하고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성령님 오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 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은혜를 다 받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고 성령님 내가 말씀이 들려진 거 기억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 말씀이 나를 자꾸 인도해 주세요. 이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이 귀가 열려지게 해요. 이 눈이 떠지게 만들어요. 이 심령이 열려져서 깨달아지게 해요. 아멘. 왜 하나님과 원수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원수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그걸 지키려고 합니까? 그 여러분들에게 부귀영화를 줍니까? 그 원수된 생각 여러분들을 정말 세상의 권좌에 오르게 합니까? 그 고집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 고집을 빨리 해결받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오늘 본문 6절에 그런 얘기를 했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생각은요 죽음이지만
영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의 생각이 이렇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사망의 생각으로 살았구나. 교회만 데리면 되는 거 아니래요. 죄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어제도 거짓말한 거 한 번쯤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래요. 아니에요. 이 생각에서 나타나고 마음에서 먹어지는 것이, 품어진 것이 바깥으로 나올 때는 벌써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더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도 죄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서 뭔가 행위를 해야만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벌써 품어지면 그것이 벌써 우리 안에는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빨리 우리 안에서 생각 속에 역사하지 않도록, 마음에서 역사하지 않도록 바깥에 나오는 건 끝나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고 떠나가도록 내 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이 아니라 영에 속한 생각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에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자꾸 담으셔야 돼요. 이거 성령의 생각이 뭐래요? 영의 생각이 뭐래요? 은혜 받은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면요, 내가 어떤 은혜의 삶을 살아가냐, 성령의 법에 이끌려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육신대로 살면요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저도요 육신대로 안 살아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 육신대로 안 살아본 사람 어디서 다 육신대로 살아봤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육신대로 사는 사람 봐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꾸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는 원수도 몰랐어요. 죄의식도 없이 막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이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이걸 자꾸 깨닫게 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죄를 떠나가게 하고 그 은혜 안에 살게 만들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분명히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 본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말씀을 잘 눈여겨서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누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누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내가 복된 일이고 내가 능력 있는 삶인지를, 내가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함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그랬어요.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성령의 사람.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인 거예요. 그런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는 거예요. 달린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 내 안에 그 영이 계시다는 거라. 내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라. 아멘.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이번 캠프 기간에 여러 번 캠프 때마다 들은 말씀이었어요. 나도 답할 소리가 듣고, 그 이야기 간증하는데 들을 때마다 진짜 나도 눈물 나요. 그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그 은혜 받고, 나도 답할 소리가 듣고 싶어. 은혜는 빈부귀천이 없어요. 어른 아이가 없어요. 남녀노소가 없다니까. 은혜 받으면 은혜 안에 살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성령이 네 안에 계시면 성령 안에 살게 돼 있어요. 그 이끄심대로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12절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육신에 지면 육신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야 돼요. 내가 뭐 해줬어요? 육신 해줬어요? 세상의 정욕 해줬어요? 음란함 해줬어요? 아니면 내가 거짓말 해줬어요? 사기하는 마음 해줬어요? 내가 미혹하는 영 해줬습니까? 그러면 그 영에 나는 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철저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는 이 진리를 자꾸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아니 세상에서 죄 한 번도 질 수도 있지 뭘 그런 것까지 그렇게 아주 그냥 꼼꼼하게 그 체크까지 알고 싶지 않은 거 그렇게까지 다 알게끔 해서 들려주고 읽혀주고 또 깨닫게 하려고 또 말씀 가운데 한 번 더 읽게 만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으시잖아요. 아니요, 해야 돼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는다고 그랬잖아요. 내 영이 깨어있는 자는요 오늘도 내 마음과 육신의 삶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 속에 역사하는 죄악의 권세들, 모든 거짓과 위선들, 모든 고집들, 악한 견고한 진들, 쑥뿌리들이 내 안에서 이것이 그냥 완전히 그 진이 되거나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묶고 있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이 생각 가운데 역사하면 빨리 끊어내야 돼요. 빨리 소멸시키셔야 돼요. 빨리 끊어내야 돼요. 빨리 소멸시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13절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아멘. 영으로서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전제가 돼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내 의로 할 수 없다고요. 내 열심으로 안 된다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스스로가 다스릴 수 없고 컨트롤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악한 영들과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겠어요? 피 흘리는 건 관두고 악한 영이 있다는 것 존재도 안 믿으니 우리 어떻게 그 죄와 싸우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살려내게 하십니다. 아멘. 저 누리로됨 교회가 그리고 거기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하는 모든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게 되는데 이 성찬을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은혜 안에 살까? 믿음으로 살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자가 오늘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아 먹을 때 주님의 살을 씹어 먹는 거랑 똑같은 심정으로 먹을 때 그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그 종재기 같은 조그만 종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한 모금 마셔서 홀짝 마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내려 하는 사람이고 그냥 한 모금에 못 넘길 거예요. 떡을 씹긴 씹었는데 제대로 씹혀지지 않는 그런 심정으로 이 떡을 그대로 그냥 입안에 놓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놈의 죄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되셨는데 이제는 주님의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는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이신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어둠을 떠나가게 하고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게 만드시고 능력 안에 살게끔 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교회는 사이즈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의 역사는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